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제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지냈고, 야곱은 이제 성격이 차분했다라고 합니다. 차분한 성격이어서 주로 이제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급하고 이제 거친 그런 되게 마초적인 그런 성격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냥을 좋아했는데, 반면에 야곱은 좀 이렇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에 집에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오죠. 사냥을 하느라 들로 산으로 다니다가 이제 먹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이제 배가 고팠겠습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을 거예요. 에서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빈손 왔을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지만 에서가 사냥감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당장 먹을 수는 없죠. 요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걸 잡고 뜨고 끓이고 굽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사냥감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기진 채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허기진 상태에서 정말 풍겨오는 그런 팥죽 냄새와 소리가 얼마나 이제 달콤하겠어요. 사냥한 짐승을 먹기 위해서는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에서에게 그 짐승이 있었어도 지금의 허기진 배를 달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팥죽을 냄새를 풍기며 끓이고 있었으니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렇게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이제 말을 하죠.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라고 말을 해요. 에서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배가 고파 죽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또 32절에는 뭐라고 하죠?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라고 그래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당 떨어진 경험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당이 떨어진. 이제 제가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허기지면 당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는 손발이 떨려요. 손발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현기증도 일어나고 되게 사람이 미친 건 안절부절하고 오직 먹을 것에 이제 사로잡혀요. 그래서 근처에 무엇이라도, 그때 또 단 걸 먹어야 되니까 근처에 뭐라도 있으면은 막 아구가구 먹는단 말이에요. 초코파이든 초콜릿이든. 유통기한이 한 달이 지났어도. 저기 유통기한 지난 거 많은데 제가 안 버리는 이유는 당 떨어질 때 비상용으로.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집어먹죠. 그리고 나서 좀 진정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가면 그제서 이제 후회하죠. 내가 지금 뭐 한 짓인가, 이게 뭔가 하면서, 이게 이제 가끔 이제 당 떨어지면 이제 그런 저의 경험담이에요. 아마 에서가 이제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팥죽을 먹고 싶어하는 에서에게 뭐가 생기냐? 장벽이 생기죠. 왜냐면은 이 팥죽은 에서의 것이 아니라 야곱의 거예요. 야곱이 이제 끓이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에서가 형이잖아요. 쌍둥이여도 어쨌든 형이잖아요. 에서가 무지막지한 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서가. 뺏어 먹어. 그죠? 그냥 뭘 달라고 해. 그냥 뺏어 먹죠. 그죠? 그냥 뺏어 먹었을 거예요. 달라고 요청할 거 없이, 야, 저리 비켜. 빨리 한 대접 가지고 와. 안 준다고?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퍼먹으면 되지 하면서 지가 그릇 가져다 이제 퍼먹었을 거예요. 더구나 싸움의 쌍둥이인데 싸움의 기술에서도 누가 더 앞섰겠어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앞서죠. 에서는 들과 산으로 다니면서 사냥을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에서, 근데 이제 고집은 있었죠. 발목까지. 근데 힘은 없는, 싸움의 기술도 없는. 그러니까 에서하고 야곱이 이제 그 육박전을 벌였으면 당연히 에서가 이기죠. 그러니까 근력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형 에서가 훨씬 더 뛰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이 요리하고 있는 팥죽을 뺏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했다. 그런데 에서가 뭐 하냐면은 빼앗지 않죠. 빼앗지 않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동생에게 형이 한 입만 줘라. 제발 나 한 입만 줘. 이렇게 떼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확 뺏어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입만 줘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뺏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는데도 뺏어 먹지 않고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에서는 거칠고 투박하고 호탕한 성격이었을지 모르지만 폭력적이거나 야만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죠. 에서 이런 성격과 허기진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이 쟁취하고 싶었던 것을 얻기 위해 이제 술수를 씁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팥죽과 마다들의 권리를 교환하려는 거죠. 이게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팥죽과 마다들의 권리. 그걸 이제 교환하는 거예요. 이 팥죽은 에서에게 현재의 배고픔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죠.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마다들의 권리는 현재의 배고픔, 현재 당장 급한 것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마다들의 권리라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물론 그 마다들의 권리가 실제적인 힘이 있지만 지금 내가 당장 배고파서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것과는 그런 것을과는 이제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다들의 권리는 에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당장 도움이 되는 거는 마다들의 권리가 아니라 이제 팥죽인 거죠.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이 유혹이 그러니까 야곱의 제안, 이게 매우 복잡하고 당황스러운 유혹인 거죠. 지금 당장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느냐, 지금 당장에 급한 불을 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정체성, 존재 가치를 지키는 것을 선택하느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죠. 우리도 만약에 그런 입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 대신에, 너는 1년간 이 표현이 갑자기 이거는 어느 거 없더냐 해서 너는 1년간 내 노예가 그거는 실제적인 거구나.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명예는 네 거는 내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을 때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그래서 지금 이제 팥죽과 마다들의 권리는 여러 가지 맥락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든가 인애라든가 자비, 혹은 어떤 인간의 어떤 성품 품격, 인간의 어떤 존엄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가치관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품격 따위는 버려서라도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돈이나 먹고 사는 수단 등을 선택하는가. 이게 팥죽과 마다들의 권리가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국회에서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그 국토위가 이제 국회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 되게 복잡한 상황 같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죠.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끝난 고속도로 노선,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도 했고 전문가 의견도 했고 다 이제 수년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그 고속도로 노선을
어떤 뭐 바꿀 수는 있죠. 노선을 뭐 사업하든 바꿀 수 있는데 그게 합리적 이유나 절차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바꿨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님의 친인척 땅이 잔뜩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왜 의아함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자 그게 이제 공론화가 된 건데 국토부 장관이 이제 괴담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고속도로 건설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백지화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19세기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따지기 위해서 이제 국회 국토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현안 질의를 지난주 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장면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이제 나오잖아요. 그 저로 이제 그런 그 단편적인 그런 동영상으로 여러 개를 봤는데 그 장면 보면서 제가 제일 안쓰러운 게 뭐였냐면 실무 공무원들에서 국토 도로국장 뭐 이런 분들 이 원희룡이 답변을 하는데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막 거짓말 자기도 모르고 막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것을 실무 공무원들이 뒷받침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뒷받침해 줘야 될 공무원들 뒤에 표정들이라든가 그 하도 장관이 말을 같지도 않으니까 그 도로국장 불러가지고 이렇게 할 때 본인이 그 보이죠? 주저주저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이 진짜 이제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실무 공무원들은 어떤 배경에서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었는지를 당연히 알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베테랑들인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진실은 말할 수 없죠. 왜냐면 말했다가는 잘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공무원 중에서 대차게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것이 팥죽과 마다들의 권리에서 팥죽을 선택한 경우이죠. 그러니까 왜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마다의 권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에서의 상황이 그게 우리가 쉽게 에서를 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는 맥락인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이제 간혹 생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관, 우리가 신자로서의 가치관, 인격과 인간의 어떤 품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지켜야 되고 그런 것과 지금 당장 중내산해하면서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일치가 되면 제일 좋죠. 근데 그게 대부분 상충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고민하게 되죠.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인간의 품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따위는 어떻게 보면 사치스럽게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본인 거면은 거기에 이제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 그럼 사람들 또 아파트 지금 난리 치잖아요. 난리 치는 이유가 겨우 이제 집값 떨어진다. 겨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만약에 떨어진다고 쳐봐요. 그럴 때 내가 이제 그 아파트 사는 내 입장에서 그게 들었으면 내 아파트 값이 떨어져. 그래서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선택의 기로가 이렇게 많다. 이게 바로 팥죽과 마다들의 권리 이런 맥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마다들의 권리를 버리고 팥죽을 택한 에서의 태도를 무조건 우리가 비난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에서의 상황에서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에서가 잘못한 거죠. 그건 분명하나 우리가 다 에서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우리가 이제 떳떳한가? 그렇지 않죠. 현재를 우리가 살면서도 에서와 같은 선택을 자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에서에게는 사실은 마다들의 권리를 버리고 팥죽을 선택했다는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마다들의 권리를 팥죽과 바꾼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31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대답하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마다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의 문제는 마다들의 권리와 팥죽을 선택해서 그 어떤 고민도
갈등도 주저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뭐 팥죽 하나 가지고 뭘 그렇게 유세를 떠냐.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내가 앞으로 사냥해서 잡은 짐승 중에서 일부는 널 줄게. 그걸로 퉁치자. 그러나 마다들의 권리는 넘길 수 없어. 정도의 대꾸를 하면서 야곱의 제안을 거절하거나 또 피해갈 법도 있을 법한데, 놀랍게도 에서는 나에게 마다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일 지경이 더 큰 문제이지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그에게 있는 마다들의 권리를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대수롭게 여긴 거죠. 그래서 팥죽과 마다들의 권리를 교환하지 않은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도 그 어떤 갈등이나 고민 없이 덥석 팥죽을 선택하죠. 이게 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을 선택했다는 그 자체보다도 마다들의 권리에 대한 소중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서의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에서는 이와 같이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주 사소하게 여겼습니다. 마다들의 권리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과 교환할 만큼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죠. 성숙한 신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혹은 이 세상에서의 인정과 출세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버린다면 그게 마다들의 권리를 팥죽과 바꿔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혹은 이루기 위해서 어떤 욕망이나 유혹을 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당장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당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굶어 죽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굶어 죽겠다, 내가 배고파 죽겠다라고 해도 이 팥죽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죽지 않죠. 그죠? 에서가 야곱이 제가 굶어 죽지 않는데 그 집안에 먹을 만한 건 팥죽만 있었겠어요? 이삭의 집안이 되게 부자였잖아요. 엄청난 그 당시에 굉장히 갑부였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부를 일궜고 그 재산 거의 대부분 이삭에게 이렇게 물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재산이 많고 당연히 그 집안에 먹을 것이 많았겠죠. 뭐 말린 고기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집에는 육포도 있을 거고 어디엔가 뭐 딱딱한 빵도 있었을 거예요. 어디엔들 먹을 게 없었겠어요. 그 집안에. 근데 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눈앞의 이익에만, 눈앞의 상황에만 갇혀서 그것이 자신 인생의 전부인 양 판단하고 잘못된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에서의 성격이라든가 이 선택, 이 삶을 좀 자율성의 맥락에서 오늘은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율성. 저한테 TCI라는 심리검사를 들으신 분들은 자율성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심리학에서 자율성은 두 가지 기본 개념의 기초예요. 자기 결정력과 자기 의지력입니다. 자기 결정력과 자기 의지력. 즉,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신이 선택한 목표와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적응시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율성이 높은 학생은 공부를 해도 그 공부를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혹은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시키니까 이런 외부 요인으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율성이 높은 학생들은. 자율성 낮은 학생들이 그렇게 하죠. 본인 내적으로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동기는 없는데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또 그냥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뭐, 그런,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그렇게 없는 거죠. 다 타율.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율성이 높은 학생들의 특징은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나는 어떤 일을 하면 보람되고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물론 그 내용은 바뀌죠. 내용은 이제 자라가면서 바뀌지만 그런 게 있고 그런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자기 결정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튜브 시청이라든가 게임을 줄이고 공부 시간을 좀 늘리고 관련된 책을 좀 더 읽는 실천. 그게 자기 의지력이죠.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성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하거나 유행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친구가 불러내면 불러대는 대로 내가 한 일 미루고 나가거나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오늘 부어라 마시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자율성 낮은 사람도 많아요. 내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오늘 막 꼬셔가지고 뭐 부어라 마시라 하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다 자율성이 낮는 거죠. 자율성이 높다는 거는 자기 목표가 있다는 거고 그 목표에 맞게 자기 생활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자율성이 매우 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마다들의 권리는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죠. 그거는 그냥 태어날 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마다들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권리가 주는 엄중함과 책임감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나 에서는 마다들의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권리가 주는 엄중함과 책임감이라는 그 목표와 가치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습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죠. 그냥 나 마다들이래. 그냥 그렇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마다들의 권리를 가진 자답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에서의 성격을 보면 겉으로는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 같죠. 남자답고 거칠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굉장히 거친 야생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호탕하다. 정말 진짜 자기 삶을 자기 인생대로 꾸려간다. 막 뛰쳐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보기에 자율성이 매우 발달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자율성이 높은 것과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것,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율성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죠. 그럼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기독교인이라는 건 신을 믿는 거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어쨌든 타자잖아요. 내가 아니고 타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어서 자칫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자율적이지 않고 타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혐오세력, 성소자 혐오세력이나 막 이런 사람도 뭐 가끔 이제 뭐 거의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좀 가끔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근데 생각이 없어요. 논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거는 제약이래. 내가 성경 딱 구조보니까 제약이야. 그러니까 유튜브 이런 데서 제약이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되게 이상하게 나와.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자기 걸 소화된 게 아니라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되는. 근데 꼭 성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전 같은 사람이 그렇게 날뛸 수 있는 이유고 정말 이 강단에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막 아멘하면 이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해도 아멘은 안 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데 갔으면 참 대단했을 텐데. 웃자고 하는 소리였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타율적인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율적이라는 것은 남들이 정해준 것, 이 세상의 기준, 주류 사회가 옳다고 제시하는 것에 이끌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한편에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또 다른 마음 한편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으면 망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고 고민하면서 결국 몸은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 이게 이제 타율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원래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야. 근데 다 그렇게 하잖아.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뭐 좋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그렇게 하잖아. 그게 이제 본능대로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배고프면 그저 배만 채워야 한다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타율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타율적으로 받아들여 끌려가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게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뭐 알다시피 혼돈의 시대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외부의 권위나 기준이 없던 시대였어요. 즉 절대적 타자로서 규율을 정해주던 왕이 없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사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사사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1장.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제가 읽어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 말씀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혼돈, 강제적으로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권위와 기준이 없어서, 즉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본능에 이끌려 막 살았던 시대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강제적 명령에 복종하는 차원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면화해서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어 결국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살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타율적인 삶이고 후자는 자율적인 삶이죠. 그래서 사사기가 있는데 그 사사기 바로 다음에 룻기가 있거든요. 룻기가 사사시대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작은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룻기가 바로 그 권위가 없었던,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게 없었던 시대에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삶의 내용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서처럼 지금 눈앞의 이득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볍게 여기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고 지금 당장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의지력을 발동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공부하며 신자로서의 실력을 쌓아가는 연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들을 종이나 노예처럼 부리지 않으시고 당신과 동등하게 사랑을 나눌,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두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싹을 피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벌 받을까봐, 지옥에 갈까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 그것이 내면화되어 나의 것으로 순종하고 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는데, 우리가 오늘 에서의 그 행동을, 그의 행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우리 각자의
생활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겹고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있지만 환경 탓 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버리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더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